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기다림의 무게,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출애굽 때에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미 이제 그 전말을 알고 돌이켜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마치 무슨 10개 같은 그런 영화를 보듯이 우리가 어떤 한 장엄한 드라마를 대하듯 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 그 모든 상황들을 현장에서 겪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게 심상치 않고 그리고 정말 두렵고 불안하게 짝이 없는 그런 과정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여러 일들 가운데서도 가장 절박했던 상황이 이제 오늘 그 본문에 보도가 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보통 이제 그 당시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 내지는 그 위쪽에 오늘날로 터키까지 이렇게 소아시아까지 가려면 그 왕의 대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킹스웨이라고 하는 그 지중해 연변을 따르는 육로가 있어요. 그리로 가야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데, 희한하게 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바다가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길이 없는 쪽으로 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제 그 첩보를 들은 바로의 마음속에 도끼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출애굽 직전에 있었던 끔찍한 재앙이 온 애굽 땅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거든요. 바로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딸들만 있는 그런 집은 좀 예외가 됐겠지만, 어느 집안이고 사실 장남 장자가 없는 집안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왕가서부터 아무튼 장남이 있는 집안은 장남이 다 죽어버렸어요. 온통 애굽의 아주 전역에 전국적인 줄추상이 일어났고, 아주 집단적인 그와 같은 사망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장자하게 되면 이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실 가문의 상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남이 이 집단으로 요절을 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고 힘들었겠어요. 지금 이제 바로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져서 지금 마음속이 지금 뭐 혼란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이게 회개 쪽으로 가면 어떻든 이게 이제 수습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바로나 애굽 사람들의 경우는 회개 쪽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거기서 이제 오히려 악에 바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없는 그 바다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정보를 듣게 되니까 오케이, 도가내던 쥐다, 그냥 모조리 그냥 싹 도륙을 해버리자, 이렇게 바로가 마음을 먹게 되는 거지. 이미 바로의 군대들도 자기 장남이 지금 엊그저께 죽은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모세 때문에 가만 놔둘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뭐 바로의 왕의 명령이 있었거니와 왕의 명령과 상관없이 기회만 주어졌다면 아마 이제 얼마든지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도끼를 가지고 있는 참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오늘 상황인 거예요. 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검푸른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악에 바친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상황에서 당연히 겁을 주고, 우리는 이제 죽게 됐다. 길이 없잖아요. 길이 없어. 아니,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나오게 해서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하고 대들고 거의 뭐 밀란 수준의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정말 이 당혹스럽고 그리고 아주 절망적인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상황이 해결이 됐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만든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나? 즉 모세가 했던 것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그것을 적용한다면, 그럼 지금 이렇게 아주 곤혹스럽고 절망적인 그리고 두려운 그와 같은 상황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 나갈까 하는 데 대한 우리가 영적인 그런 처방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끔 하셨을까? 첫 번째, 일단 흔들림 없는 기다림을 가지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 본문 13절을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14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여기 보면 13절에 가만히 서서, 14절에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하는 거죠. 자, 앞에는 바다입니다. 뒤에는 악이 바친 애굽 군대입니다. 해결책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가만히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겁을 집어먹고 안절부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원망하거나 혹은 신세한탄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가만히 잠잠히 있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근데 단순히 그냥 잠잠히 있는 게 아니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아라. 이게 어려울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인 거예요.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 왔든지 간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거지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고 하는 그 가만히 있음, 이것은 바로 이제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진 패터슨이 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 대목을 번역을 할 때에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가만히 서서 stand firm. 스탠드인데 그냥 무기력하게 혹은 끌탕을 하면서 헤매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요. firm입니다. 아주 견고하게 있어라. stand firm. 그리고 그 다음에 입 좀 다물고 있어. Keep your mouth shut. 입 좀 다물고 있어라. 자, 입을 다물고 있는데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자세, 이게 바로 어려울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다. 두려움이나 패배감에 젖은 그런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에서조차 가만히 서서 스탠드 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믿음에 바탕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게 펌하게 스탠드 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인 거죠.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어요. 캄캄한 밤중에 검푸른 바다와 대적들 사이에 서서, 이제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만히 서는 거죠. 가만히 서서 스탠드 펌한 거죠. 믿음을 가지고 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는 이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의 모세와 아주 비슷한 처지에 처해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삶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재앙으로 치게 되면은 그 사울의 추적이죠. 다윗을 시기했던 그 사울이 죽이려고 몇 번이나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 성을 두고 광야로 도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 자기를 따랐던 자기 측근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이제 상황 중에 둘 중 어느 상황에서 아마 이제 다윗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40편인데 40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 있었던 것과 같은 것과 사실 유사한 상황이에요. 여기는 집단이고 여기는 이제 다윗 개인이죠. 그런데 개인이 됐든 집단이 됐든 어떻든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그 여기에는 어떤 해결의 징후라고 하는 것은 감잡을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다려라, 잠잠히 가만히 서서 기다려라. 다윗은 역시 또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카바라고 하는 건데, 이 카바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그냥 질질 끌려가듯 무기력하게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끌탕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데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흔들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회복 탄력성을 또 발휘하면서 어떻든 흔들리지 않는 기다림이죠. 흔들리지 않는 기다림. 이것을 모세도 했고 다윗도 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본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기다림에는 열매가 따라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어려운 상황,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들이 취해야 될 자세, 흔들림 없는 기다림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런데 이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흔들어대잖아요. 사건 혹은 문제, 이 상황들, 관계들 이렇게 흔들어대잖아요. 혹은 과거지사들, 혹은 과거에 겪었던 트라우마나 아팠던 일들 계속 흔들어대잖아요. 현실적으로 닥쳐진 어떤 구체적인 문제들, 그게 재정 문제일 수도 있고, 아무튼 다양한 그런 그 압박으로 나를 흔들어 댈 수 있는데, 그게 흔들어 제끼는 이런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흔들림 없는 기다림을 가지려면 두 번째, 기다림에는 무게가 있어야 된다. 기다림에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다든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승의 축복을 받는다든지, 이것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그냥 오지 않아요. 여러분, 홍시가 툭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떨어지는 홍시 받아 먹을래도 그 밑에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기다림이. 왜 이 영광이나 상승을 좀 턱턱 그냥 쉽게 바로바로 이렇게 주시지 않을까? 그건 하나님의 심술구조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담의 타락돼서부터 그 아담의 저주가 덮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타락해서 심판을 받고 그때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났다고 그러잖아요. 아담의 저주가 덮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영광이나 상승을 얻으려면 그 아담의 저주를 돌파하는 과정이 불가피합니다. 아담의 저주를 돌파하는 그런 과정이,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게 사실 녹록치 않은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은 기다림이 필수다. 그리고 어떤 기다림이냐?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이 은혜가 필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총 가운데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오래 참음이 있는. 오래 참음이 없으면 죽은 다음에는 천국 가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덕목이 발휘가 되지 않으면, 이게 시험 받아가지고 깔아앉기 일쑤고 흔들리기 일쑤고 헤매기 일쑤고
죽은 다음에 천국은 가는데 이 땅에서는 계속 지질이 마음고생, 몸고생, 삶고생하면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과 그냥 무기력하게 헤매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영광이라고 하는 열매를 볼 수 있지만 여기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가 이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을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기를 원한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지요. 그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와 같은 덕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있어야 되고 필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고 그 자신이 겪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그 상황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마자 그냥 한순간에 홍해가 쫙 갈라진 게 아니에요. 영화야 2시간 안짝에서 모세 출생서부터 그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다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냥 뭐 한 10여 분, 뭐 10여 분도 안 가, 한 5분여 뒤에 그냥 쫙 하니까 쫙 갈라지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게 인스턴트처럼 이렇게 나타나나 이렇게 은연중 생각을 합니다만 아니,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밤새도록 동풍이 계속 불면서 밤새도록 부는 동풍 때문에 바다가 갈라지고 또 밤새도록 부는 동풍 때문에 땅이 마르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가르고 땅을 마르게 하는 것을 기다려야 했다. 밤새도록. 그러니까 근데 그 정황에서 밤새도록 기다린다고 하는 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는 피를 말리는 일이에요.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고 있지만 이게 이 본성적으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으로서는 눈에 보이는 애국 군대가 일단 눈에 보이잖아요. 그 위협이 이게 피부로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일각이 여산추 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인 시간 있잖아요. 시간의 길이가 이 주관적으로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제일 많이 느끼는 때가 언젠가 하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시험을 보고 이제 뭐 합격을 기다리는 거. 합격 발표 날, 그 발표 시간,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발표 시간까지, 특히 이제 올림픽 경기 중계를 보면서 제가 한 몇 초지간이 그렇게 길 수 있다는 걸 느낀 게 제 펜싱 경기 결승전 보면서, 펜싱 결승전 하는데 한 2, 3초간에도 막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승전에서 금메달 놓고 이제 몇 점 이기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몇 초만 지금 지나면 되는데 그 해설위원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조심해야 됩니다.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니 그 몇 초가 한 10여 분 가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러니 그 상황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까지 그것을 가만히 서서 바라보고 있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근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해낸 거예요. 그런 기다림을 해냈다. 흔들리지 않는 무게를 가지고 있는 기다림인 거죠. 그 어떤 기다림이 그럴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담긴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이 신뢰가 담겨 있는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 기다림에 대한 무게가 있다. 영적인 내공이 축적되어 있는 것과 같아. 영적인 내공이 축적된 무게가 있는 기다림이기 때문에 환경이 아무리 흔들어대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기다림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열매를 주시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그 오래 참음의
콘텐츠가 이런 거지. 영적 내공이 축전된 그런 무게를 지닌 기다림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것이 가장 베스트인고 하니 계속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압박을 하고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떨어진 것 같다 할지라도 다윗 보세요. 거기서도 현실을 하나님 앞에 의탁은 하지만 그 다음에 어김없이 곧바로 어느 시점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런 그 구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시편이.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식으로 말하게 되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과정에서 여전히 정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이런 영성적인 습관을 계속 잘 해나가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가라앉은 마음으로 시험탄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런 기다림이 무게 있는 기다림이고요. 그런 무게 있는 기다림은 흔들리지 않는다. 아무리 캄캄한 밤중이고 그 다음에 검푸른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나 혹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해코지려 하려고 하는 그런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회복 탄력성, 이 거룩한 회복 탄력성이 작동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 여정에는 이런 종류의 기다림이 필수적이다. 필수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음에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바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기에 어떤 해결에 대한 징후라든가 무슨 실마리조차 느낄 수 없이 그냥 깜깜한 듯이, 그러니까 웅덩이와 수렁이죠.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홍해 앞에서 깜깜한 밤중이에요. 지금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그 밤중에 여기서 계속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관하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주님께 쓰임 받은 그 믿음의 위인들을 보게 되면 그런 기간들이 다 있어요. 모세는 40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렸습니다. 야곱은 20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13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10대 후반에 기름 부음 받고 30세에 헤브론에서 왕이 됐으니까 근 한 10여 년 역시 처절한 연단을 받으면서 기다렸다고 말할 수 있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왜 좀 쉽게 턱턱 그렇게 안 주시고 왜 이런 과정을 거치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의 저주를 돌파하는 이런 구조적인 상황에 우리가 있거니와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그릇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웅덩이와 수렁 같은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즉 해결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일관되게 은혜의 흐름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열심히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거나 혹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어떤 영적인 어떤 성취를 이루거나 다양한 레파토리들이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데에 있겠지만은 웅덩이와 수렁 안에서도 여기서 꺾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일관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 이것도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루마니아가 이제 소련에 의해서 소련 연방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그 이전에 그 종교의 자유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소련 연방에 들어가면서 공산당이 장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련 연방이 해체된 이후에는 그 차우세스쿠라고 하는 독재자가 루마니아를 장악하면서 계속해서 종교의 자유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이 장악하면서부터 그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잡아서 죽이거나 아니면은 투옥을 시키거나
뭐 이렇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2001년에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만 살아있는 순교자로 이렇게 이제 불리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공산 치하에서 투옥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앙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변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옥이 됐습니다. 14년간 여러 감옥을 전전하면서 온갖 고문과 박해를 받게 돼요. 세뇌 작업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고문을 받으면서 이제 몸에 상처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병동에 가게 된 적이 있는데, 어느 정도로 그 고문의 상처가 깊었는가 하니, 같은 그 병동에 있는, 이제 그 죄수 병동이잖아요. 그 같은 병동에 있는 다른 죄수들이 교대로 번갈아 한 40여 명의 죄수들이 번갈아 가면서 시간을 맞춰가지고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그 몸을 침상해서 이렇게 자꾸 뒤집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등창 생기지 말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을 이제 겪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감옥에서 제일 참 곤혹스러웠던 때, 그때가 언젠가 하니 이제 고문을 받을 때인데, 이 공산당이 고문을 어떻게 하는가 하니 의사를 데려다 놓고 고문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의사를 데려다 놓고 치료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지금 죄수의 이 맥박, 심박수 요것을 체크를 하면서 아무튼 죽지 않을 정도로 계속 컨트롤하면서 고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때 느꼈다는 거예요. 아, 이 지옥이 이런 거겠구나. 지옥이.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영벌, 이 지옥이라고 하는 데가 어떤 곳인가 하면 이게 뭐 불도 꺼지지 않는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곳이잖아요. 뭐 차라리 죽어서 그냥 끝나면은 고통도 없겠는데, 이게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받는 이게 지옥인데, 지금 이 감옥 안에서 이 사람들이 의사를 데려놓고 죽지 않게끔 컨트롤하면서 고통을 주니까 차라리 그냥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고통을 겪게 되니까, 아, 이게 지옥이겠구나, 이것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서 그분이 변절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주님을 의뢰하면서 버틴 거지. 기다렸던 거예요. 그분이 처음에 그 감옥에서 했던 기도는 당연히 이제 석방 기도였겠죠. 뭐 우리들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좀 풀려나게 해주세요. 석방을 놓고 처음에는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어느 시점에 가서 기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기도가 달라지더라. 기도가 달라지게 하셨다는 것이요.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니 이렇게 자서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타오르는 화살과 같은 사념들을 막아내며 좁은 방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홀로 앉아 있으며, 오 주여, 내 영혼이 당신을 찬양할 준비가 되었나이다 라고 노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시편들을 많이 쳤잖아요. 그 경지에 간 거지. 경지라고 표현하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 특정한 사람만 무슨 뭐 도 닦듯이 가는 게 아니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사실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은혜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그 감옥에서 배운 게 있다는 거죠. 배운 게 뭘 배웠는가? 첫 번째, 이 침묵의 나무에 평화의 열매가 달린다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루터교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방언이라든가 통성기도라든가 이게 아니고 이제 침묵기도가 사실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침묵을 하는 과정에서 이 평안을 얻는 그런 은혜를 깨닫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기쁨도 습관처럼 자꾸 연습하면 생긴다, 이걸 발견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미 표현했던 그 수렁 같은 상황이었는데 기쁨을 연습을 하니까 기쁨도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배운 거예요. 나중에 이제 스탈린도 죽고 차우세스쿠도 죽고 국제 여론이 조성되면서 이분이 이제 석방이 됐잖아요. 이제 석방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석방 소식을 듣고 이분이
그 옆방에 있는 다른 죄수들, 그 다음에 지금 이제까지 이제 감시했던 보초들 다 듣도록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외쳤는가 하냐? 하나님,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나와 함께 계셨으므로 이제 내가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해서 더 기뻐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미 기쁨을 누렸다. 감옥 안에서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이게 석방이 되든 안 되든 기쁨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석방이 되었다고 해서 더 기쁘다면 그럼 감옥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그럼 질적으로는 그럼 안 좋은 기쁨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석방되고 나오니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을 만나게 되죠. 그때 이제 미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이제 나중에 아버지 때문에 감화를 받고 목사가 됩니다. 근데 이 미하이가 이제 아버지한테 물은 거예요. 아버지, 그 감옥에서 고통을 받으셨는데 혹시 거기서 뭘 배우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얘야, 4가지가 늘 내 마음을 떠나지 않았는데, 첫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둘째,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 셋째,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넷째, 사랑이 최선이라고 하는 것. 이 리차드 본 브란트 목사님의 이런 살아있는 순교자 같은 이 영성의 바탕에서 차우세스쿠 이후에 루마니아가 이제 많이 변화가 되죠. 그래서 민주사회가 되면서 이제 이 종교 자유가 이제 확산이 되죠. 현재 루마니아 인구가 2,200만 명이랍니다. 그 가운데에서 기독교 인구가 이제 2.4%, 52만 8천 명입니다. 이것은 이제 정교회를 뺀 거예요. 이제 개신교 쪽으로만 봤을 때, 이게 기독교죠. 정교회 빼고 개신교 수가 5,400개, 그 다음에 그 5,400개 중에 이제 우리 순복음 같은 오순절 교회가 3,200개, 침례교회가 1,500개, 형제교회가 700개. 이런 그 신앙의 흐름이 이제 회복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은 계속해서 그 핍박받는 지역에 어려움 당하는 영혼들을 위한 그 소위 방송 선교를 하면서 쓰임 받으시다가 이제 2001년도에 이제 소천을 하신 거예요. 기다림이죠. 원망 불평 혹은 깔아앉거나 시험 타거나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가진 기다림, 이 기다림이 무게가 있다 보니까 상황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열매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흔들림 없는 신뢰의 무게를 지닌 그 기다림, 이 기다림을 우리도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워손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게 자꾸 부르짖지만 말고 손을 펴라. 네 손을 펴라.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고, 자,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기다렸더니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부르짖음도 있어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서는요,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믿음을 바탕으로 믿음의 액션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모세의 손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손을 펴라.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라. 모세의 손, 네 손을 내밀라. 왜냐하면 모세의 손이 남다른 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손이었기 때문에 그런가? 일단 모세의 손은 기도와 찬양의 손이었습니다. 이미 이제 하나님을 만났고 알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쓰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벌써 하나님과 모세 사이가 이게 이제 깊은 거죠. 기도와 찬양의 마음이 모세에게는 가득합니다. 성경도 보게 되면 이 손을 든다는 거, 혹은 손을 내민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기도할 때든지 혹은 찬양할 때든지 해당이 돼요. 시편 28편 2절을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시편 134편을 보면 보라 밤입니다.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죠. 어두울 때, 힘들 때,
막힌 것 같을 때, 어떤 빛이나 징후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손을 내밀으라는 거죠. 모세의 손이 그랬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모세의 손은 말씀을 받은 손이었습니다. 말씀을 받은 손, 약속의 말씀을 받은 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다를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다음에 수장된 애국 군대하고 차이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9절을 보면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근데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똑같이 홍해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그다음 애굽 군대들은 아예 거기에 빠져 죽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건넜는데 애굽은 시험하다 빠져 죽었다. 이 믿음과 시험의 차이가 이렇게 생과 사를 갈라요. 그럼 어떤 게 믿음에 속한 것이고 어떤 게 시험에 속한 것일까? 믿음에 속한 것은 일단 약속의 말씀을 붙든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출애굽을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이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는 말씀이 떨어졌잖아.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어요.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특히 레마의 은총을 통해서 혹은 어떤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런 그 개별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어떻든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은 그 손을 내민 거예요. 그랬더니 바다가 갈라졌어요. 근데 애국 군대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도 받은 게 없잖아요. 그 이스라엘에 들어가니까 쟤네들 들어가네? 우리도 한번 들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의 간증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체험을 듣고는 그 사람도 그랬다는데 나도 한번 그래 볼까?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속을 받고 내가 감화를 받고 내가 은혜를 받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행하는 데 대한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것을 시험하는 것과 같이 돼버려요. 그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임했는데 나에게는 그 은혜가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풍랑이를 걷고 베드로가 풍랑이를 걸은 그 사건을 놓고 이 아프리카 쪽에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러고 그냥 저 빅토리아 호수라든가 뭐 나일강 같은데 배를 띄워놓고는 그 다음에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그냥 몸을 던졌다가 지금까지도 안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오라 하는 주의 말씀을 받고 뛰어든 거죠. 근데 그런 말씀이나 감화가 없는 상태는 시험하는 것과 같아요. 모세의 손은 약속의 말씀이 담긴 손이었죠. 내 손에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는가? 내 손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손은 아주 강력한 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손에 담겨 있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거죠. 강력한 거예요. 모세가 손을 펼쳐버리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잖아요. 지금 바로 같은 대적들이 그냥 싹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 손 하나 딱 펼쳤더니. 기다림에도 이게 믿음의 기다림이어야 되는 것처럼 이 손도 믿음의 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만 착실하게 충실하게 잘 가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결과를 볼 수 있고 믿음의 열매를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또 어떤 손이냐? 하나님을 체험한 손. 모세의 손은 하나님을 체험한 손. 출애굽기 4장 6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자꾸 이제 안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밀어줄 테니까 넌 나를 믿고 애굽으로 가라.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돌아왔더라. 자꾸 난 못합니다, 난 안 할랍니다, 자꾸 이제 뒤로 빼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너 네 손 있지, 손. 예.
너 손을 네 품 안에 넣어봐라. 그래서 손을 품 안에 넣었어요. 빼봐. 뺐더니 이 손에 막 문둥병이, 막 나병이 생겼어요. 막 헐고 막 고름이 나고 막 살이 그냥 문드러지고 막 갑자기 막 놀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넣어봐. 그 넣었어요. 그 빼라 그래. 뺐더니 또 말짱해졌어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을 한 거죠. 그 모세는요. 그 다음에 이 손을 볼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만드는 리마인더예요. 손이. 하나님이 바로 이제 이 손을 내밀라고 하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체험한 손을 내밀어라는 거죠.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 체험을 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혹은 기적 같은 상황을 겪게 하시거나 놀라운 그 감화를 받아서 정말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은총의 체험을 했거나 이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요. 뭔가 진도가 안 나가고 교착 상태에 있을 때는 바로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줬던 것들, 내가 받았던 것들, 내가 겪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기억하는 게 필요한 거죠. 기다림의 시간에는 우리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든지 암송하든지 말씀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다못해 그 기도라도 반복하는 믿음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전에 겪었던 그 하나님의 베푸셨던 좋았던 기억들, 이것을 생각하는 이것 이외에 다른 것들은요 다 여러분들을 끄잡아내리고 여러분들을 뒤흔들고 여러분들을 깔아앉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을 체험한 그 손에 대한 기억을 가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믿음으로 간수합니다. 그 은혜의 바탕에서 결정적인 타이밍에 믿음의 선포를 하고 믿음으로 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는 이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무기력하게 피동적으로 혹은 시험을 탄 상태에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붙들고 어떤 해결의 징후나 조그마한 신락 같은 빛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그런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기다림이 무게 있는 기다림이 되는 거죠. 그런 기다림이 흔들리지 않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다리고 기다리세요. 근데 무게 있게 기다리세요. 무게 있게 기다리세요. 홍해가 갈라지듯 문제가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이 기다림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담의 저주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무게 있는 기다림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가라앉지 않고 일관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받은 말씀들 기억하고